미국에서 어떤 책이 출간이 됐는데 책이 출간다고 2주 만에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좀 놀래야 됩니다. 200만 부. 이 사람은 책 하나 잘 써가지고 아주 돈방석에 앉게 됐죠. 2주 만에 200만 부가 팔렸어요. 도대체 책 이름이 뭐길래, 책 제목이 뭐길래 이렇게 책이 많이 팔렸나. 책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30일 안에 아내를 바꾸는 법.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30일 안에 어떻게 하면 당신의 아내를 바꿀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책 저자가 아이고 책 제목이 한 군데 틀린 데가 있네. 그리고 글씨 하나를 바꾸어서 다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 바꾸어서 다시 출간한 책이 한 달 내내 딱 3권 팔렸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책이 200만 부나 팔렸던 책이 한 달 내내 3권밖에 안 팔렸나. 딱 한 글자 고쳤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30일 안에 삶을 바꾸는 법. 아내를 바꾸는 법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잔소리한 우리 아내 어떻게 하면 잔소리를 좀 아내에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고 책을 그렇게 많이 사갔는데 와이프가 이거 잘못됐다. 이 W가 아니라 라이프인데 30일 안에 삶을 바꾸는 법 하고 책을 냈더니 한 달 내내 3권밖에 안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바꾸고 저쩌고 별 관심이 없고 나하고 같이 사는 내 마누라 잔소리 많이 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이 마누라를 어떻게 바꿀까 사람들이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와이프는 라이프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분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간절함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목말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한 가지만 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나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건 기도하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 기도 제목이 아무리 절박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각자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보신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최고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뜻, 목적, 계획,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갖고 계신 계획은 내가 지금 아둥바둥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한 소원보다도 더 좋은 것이야. 항상 더 유익한 것이고 항상 더 탁월한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에 효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이제 죽는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벽을 바라보고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고 그 눈물을 보셨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죽을 병이 걸려도 살아납니다. 여기까지만 딱 은혜 받고 끝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더라,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15년을 더 살게 됐지만 15년 더 살게 된 그 삶을 살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망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남왕국 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므낫세 왕의 악행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제게 섭리하셨을까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그러시면 그 말씀 받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더라면, 성경에 15년 더 산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15년 더 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 15년 동안에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아들만 태어나서 유다의 멸망만 재촉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 15년 더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나라 학자 중에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6.25 전쟁 때 파편으로 떨어져 있는 그 폭탄을 잘못 가지고 놀다가 터져서 양눈이 실명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국 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한국인으로 처음 박사학위를 받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보좌관을 역임한 고위 정책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70을 앞두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몸에 큰 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약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힘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강용우 박사는 깨끗하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까지만 살겠습니다. 그 모든 치료 과정을 딱 중단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살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나 강용구 박사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이 옳다,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 가운데 깔려있는 배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 살다가 내게 와라, 아멘 하고 순종하러 가는 것이 그게 참말로 멋있으니까 강용호 박사처럼 그렇게 가십시오, 그거 옳은 것입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막 기도해서 15년 더 살고 막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 안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반드시 됩니다. 중요한 건
어차피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되는데 내가 순리대로 순적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순리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뭔가 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자꾸 동원해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긴 치지만 나도 쓰임 받긴 쓰임 받지만 돌아가는 도구로 쓰임 받느냐, 그 선택은 내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우리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찍고 출발하면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그러는데 깜빡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를 지나치거나 아니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경로를 재탐색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그 길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중간중간 길을 아는 길이 있어서 여기는 이쪽으로 가야 빠른데 내비가 왜 이쪽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아, 내비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알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신호등 몇 개를 지나지 못해서 왜 내비가 돌아가라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쪽 길이 빠른 길인데 그냥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차가 꽉 막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비가 돌아가라 그랬구나. 내비는 그래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친구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내비게이션의 재탐색,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처럼 또 재탐색, 또 재탐색, 그래서 돌아가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건, 인생을 어떻게 살건 간에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왕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 역사가 아무리 인간의 고집대로 되는 것 같지만 제국이 세워지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고집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야지, 하나님의 일의 해방자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돌아가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는 그런 좋지 않은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44절, 45절에 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 당부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건지 아니면 깜빡 잊은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그 예물을 드려서 네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가 제사장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떠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현대의 내성경 버전으로 마가복음 1장 44절 45절에 있습니다. 너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이 일을 마구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외딴 곳에 가 계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기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일을 마구 퍼뜨렸다. 어쩌면 그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는 것, 그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들어내놓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전도하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병을 고침받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 앞에는 그게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장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침받는 그것보다 문제 해결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고침을 받고 아팠던 몸이 아프지 않는 것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픈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민이었던 문제가 이게 답이구나 답을 발견했다고 해서 인생이 이제는 성공이다 행복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좁은 그것 아둥바둥 그거 해결하려고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병 고침받는 것보다도 그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도 그 고민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없던 믿음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이 더 귀하고 더 급한 일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나게 이 마을 저 마을 들어가서 그 가르침을 펼쳐 가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외딴 곳에 가 계셨다. 이 소문이 퍼져서 야 예수님 찾아라. 예수님 어디 있냐. 예수님 찾아라. 사람들은 더 이상 천국 복음 들으려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가장 귀한 가치에 관심이 없고 우선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 어디 있냐. 예수님 내 병 고쳐달라고 그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라. 예수님 어디 있냐. 사람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분주한 마음, 조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휩싸여버리면 예수님은 본래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외딴 곳에 가 계셨던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다. 번이든 번이가 아니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순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번이든 번이가 아니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치고 지연시키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순리의 도구가 아닌 영리의 도구로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살건 누구를 만나건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이 인類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전체 그림을 다 보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보시고 가장 유익된 것, 가장 좋은 것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조차도 아무리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아무리 절박하지만 그 기도에 내 고집을 집어넣고 나의 욕심을 집어넣고 나의 계산을 집어넣고 나의 이론과 나의 경험을 집어넣어서 이대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놓는 기도는 우리 인생에 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나를 주장하는 그것은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온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해서 소에게 소야 이리 와,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 그러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아주 싱싱한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이거 먹고 이게 최상급 고기야, 1등급이야. 소는 그 고기 덩어리 피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고 건드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사자야, 네 마음은 알겠어.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게. 소가 사자를 초청해서 정말 사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했단다. 들어갔더니 방 한 가득 천장에 닿도록 건초더미가 막 쌓여 있습니다. 소가 사자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건 내가 이렇게 많은 것 한꺼번에 모아본 적이 없는데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어. 풀도 다 싱싱해. 사자가 너무 고맙다 하지만 풀 한 포기 먹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옳지만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는 열심,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이 많은 것들이 어쩌면 소와 사자에 관계된 이 우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미 없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는 않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에서 뭘 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뭐 거기서 내가 뭘 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엇을 빼고 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 말씀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이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할 때가 되어서 이제 원서를 냈습니다. 대형 로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 로펌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기다립니다. 합격 발표가 날 시간이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합격 발표가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은 순종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기도 노트를 적어가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로펌에 원서를 내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이것을 여기서 꿈을 펼쳐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합격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떤 분이 현대종교라고 하는 곳에서 현대종교는 이단과 싸우는 그런 이 단체인데
그 현대 종교를 창립했던 분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강목에 맞아서 세상을 떴잖아요. 그 아들이 그 현대 종교 이 연구소를 물려받아서 또 하는데 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가면 천문학적인 돈을 배상해야 될 그런 이 위기 가운데 봉착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변호사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변호사도 아무나 그냥 부탁하는 어떤 그 수임을 맡아서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현대 종교에 소속이 되어서 전담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이분에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종교에 가서 전담 변호사 면접을 한번 봐라.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덜컥 합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형 로펌보다 먼저 소식이 왔어요. 그때 이분은 자기 기도 노트에 순종하라 하는 메시지를 적어놓고 기도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현대 종교 전담 변호사로 가면 중형 로펌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돈을 적게 받고 자기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적을 거예요. 뻔히 알면 이 사람은 그 기도 노트에 자기가 적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 그 이후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로펌에 속해서 어떤 변호사의 역할을 하더라도 느낄 수 없는 보람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는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준 기쁨으로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원래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너무 가난하게 컸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학원도 가지 못하고 뭐 과외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직 기도로 은혜로 자란 이 청년이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공부했던 그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부어주신 평안, 부어주신 행복, 부어주신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은 대형 물품에 가서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열심도 나의 계획을 잡고 열심히 순간순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철저한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나의 열심, 나의 기도, 나의 어떤 막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나의 고집을 가진 기도,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히스기야처럼 통곡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내가 고집피워서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된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서 이 일에 결국은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옳다. 그래 나는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믿어. 수긍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고 옳은 말이지, 맞는 말이네, 좋은 말이네,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주장이 있는데
저거 말이 된다. 아우, 감동적이다. 아이고, 끄떡끄떡.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말이 된다. 감동적이다. 끄떡끄떡. 이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고개는 끄떡거렸지만, 옳다고 인정은 했지만, 말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서야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아직은 진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철학 사상이나 어떤 윤리적인 이론이나 논리적인 어떤 주장이나 그런 것처럼 이거 설득력 있는데 말이 되는데 좋은 말 같은데 감동적인데 그리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난 그것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속에 거해야 한다.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가정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직장 생활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돌아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직장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진리고 생명이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다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살다가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살다가 이게 아닌가 봐 막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되게 할 때 그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44절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병, 그 병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돌팔매질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너는 나병이니까 저주에 걸렸으니까 우리 마을에 살 수 없어. 마을 밖으로 나가. 마을 밖으로 쫓아내지도 않을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비록 아무리 흥분되고 아무리 충격적인 감동과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아라. 네가 할 것은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고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마구 떠들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마구 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마구 떠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 집안에 어떤 경사스러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자, 손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친구들 만났는데, 친척들이 왔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아니 예수님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서 마구 떠들고 다녀? 여러분, 집안의 작은 자랑거리 하나도 우리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왜 안 물어보지? 왜 누가 전화 안 하지?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가서 만나고 얼마나 그럽니까? 이게 사람이 오늘 겪은 이 일은 그런 정도의 자랑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해서 한 거예요.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고 우당 그렇게 할 만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더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대로의 그 순례로 흘러가는 길에 회방거리가 되고 방역거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 일에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의지가, 내 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자랑거리 하나도 그래 입을 다물어야지 하지만 쉽지가 않은데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해요, 오해를 받아요, 소외를 보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피가 철철 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되게 하는 그 일에 이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억울함을 다 당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면서 깨져서 무릎에 피가 나도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가난한 사람 만나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억울한 사람 사연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사람들의 억울한 거 다 살펴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건지 내가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세련된 방법,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미련한 방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가 겪어봤어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이 수치스럽고, 십자가의 잔이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잔이 덕이 보이고, 십자가의 돈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였으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랬으면 할 수만큼 없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보다 더 세련된 다른 대안 제시하지 않고 묵묵히 밀어나고 억울하고 아무런 혈로도 없을 것 같은 그 무력한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십자가로 붙잡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벽한 구원이, 믿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그 일에 순리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내 인생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순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